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 생각과 나를 버리고 주님 안에서 살라고 했지만 우리의 본성이 악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으나 세상에 속하여 살아갔던 한 주일의 삶을 회개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부활을 늘 우리의 영혼에 깊이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결심해도 세상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한 주일을 정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밝은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위에 많은 영혼들을 이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넘치는 밝은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임세일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여서 우리 소수의 무리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소망인 그 나라를 가는 날까지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변치 않게 하셔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일정을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 앞에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창조신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 5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 여럿이죠.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4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의 온 식구가 다 등장하는 거죠. 이제 그들 4 식구 안에서 엮어지는 그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좀 좋은 분위기보다는 굉장히 어두운 그리고 암담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죠. 그들이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행동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5절부터 보았지만 그 앞으로 가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에서를 불러 축복하려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주의 본문대로 이삭은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 할 때 그 축복의 그 속에 있는 자신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그것은 욕심이 많았다. 자기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 그래서 나를 위하여가 강조되었던 것을 지난주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에게 편애를 가진 그런 것이 있고 자기의 욕심이 가득 차고 이제 죽기 전에 그냥 먹을 것을 먹겠다 하는 그런 것이 더 강조되는 그런 본문을 통해서 지금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복을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이삭의 마음을 누가 엿들어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엿들었죠. 그래서 이삭의 말을 듣고 지금 갑자기 그 리브가의 행동이 바빠지는 겁니다. 딱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는 무엇이었어요? 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별미를 가져와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리브가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그런 축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빠진 겁니다. 그 바빠진 그런 리브가의 행동이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지금 엮어지고 있죠. 그래서 깨를 내어서 지금 야곱이 에서처럼 꾸미는 것을 지금 이제 마치 영화를 만들듯이 지금 그런 속임수를 지시합니다. 그 지시하는 그 장본인이 누구냐? 리브가인데 그 일에서 얼마나 적극적이냐면 야곱이 주춤하니까 주춤하지 마라. 하자. 근데 거기에 따르는 모든 화가 있으면 그건 다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엄마가 시킨 대로 해. 하는 그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 엄마의 사랑은 크긴 한데 지금 굉장히 어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능가해서 초월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결코 좋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곱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나서야 하는 문제니까 나서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 변장하고 또 그 아버지를 속여야 되는 그 일에 아주 직접 나가야 되는 것은 자기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춤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죠. 그 일을 진전시킵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에 비해서 에서의 모습은 그렇게 크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준비하러 사냥하러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사냥하러 가는 그 이유는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고 그 별미를 통해서 축복을 받겠다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그런 모든 이야기는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서도 사라지고 이제는 아버지가 그 복을 준다니까 그 복을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생각, 이미 그 복을 팔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없었던 듯이 그 일을 진행하는 에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행동 가운데 어떤 사람이 조금 그래도 괜찮고 어떤 사람이 나쁩니까? 여기서 좋은 것을 보기는 쉽지 않죠. 네 사람 모습에서 드러나는 모든 행동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떤 가족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행해지는 일들이 어떤 인간의 다른 영역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엮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가게를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진척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이 진전되는 상황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으로 가득 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행동 속에서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기대하는 것.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는 인간적인 계획을 지금 딱 확정하고 이 일을 진행시키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5장 23절에 임신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삭에게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것보다는 에서에게 그 모든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앞뒤 문맥을 무시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그런 모든 것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근심하게 했던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알고 그는 그 일을 추진하는 인간적인 계획을 지금 딱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대는 굉장히 인간적이죠. 리브가도 이삭의 아내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야곱을 통해서 행하겠다는 것. 그러니까 그는 모든 사랑이 야곱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러다가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이 가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면 그렇게 될 거를 믿지 않고 아니야 에서에게 넘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믿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빨리 일을 처리해서 에서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것, 마치 불신앙 같은 그런 자세로 이 일을 꾸미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깨를 앞당기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은 하지만 깨를 앞당기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대치는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대감.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 속에는 이삭의 기대가 있고 리브가는 리브가의 기대가 있고 또 야곱은 축복을 얻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의 복을 자신이 받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을 기대하고 있죠. 에서가 사냥하러 난 것도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잔뜩 모든 사람이 자기의 기대치가 있어서 그 기대치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뛰는, 활동하는 그리고 그 일에 적극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축복을 얻고자 하는 행위지만 그 동기는 인간적인 욕심과 깨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이 진척되는 가운데 인간이 자기의 기대와 욕심으로 되어지는 것에 대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삭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감정에 치우쳤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리브가는 믿음 대신 깨를 선택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과 욕망으로 거짓을 행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가서 에서라고 말하고 에서처럼 변장해서 꾸미는 것 다 거짓이잖아요. 그 거짓하는 모습을 야곱에 대해서 옳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영적 가치보다 눈앞의 축복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뭐예요? 결과만을 바라는 신앙이죠. 결과가 나에게 복이 되면 된다. 근데 그 결과를 향해 가는 과정, 거기는 정직과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서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들의 어떤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만 그것이 행해지는 수단과 과정은 매우 인간적이고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근데 사람들은 신앙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 결과가 신앙적이니까. 결과가 신앙적이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향해 가니까, 그런 목적으로 가니까 당연히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해지는 그 과정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술집을 운영한다. 그러면 어떻게 크리스찬이 술집을 운영한다? 그럴 수 있느냐 해서 그냥 어떤 그런 정죄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은 좀 신앙적인 좀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누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다거나 또 선교사로 간다거나 그러면 선교사나 목사나 신학교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신앙적인 것이니까 그가 자체에 대해서 그거 잘못됐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 자체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다 옳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신학교에 다니는 것을 원하시고 또 목회를 하는 거 원하고 선교사가 되는 거 좋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을 하지만 그 행해지는 과정, 행동,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이고 자기 욕심이고 그렇게 행해지는 그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가 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를 제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래서 성경에는 싹군 목자가 많다 그러잖아요. 싹군 목자는 하나님이 원치 않죠. 정치적인 목사가 돼서 맨날 정치적인 것에 관심을 가면 하나님은 그런 목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선교사로 갔는데 그 선교사에서 가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만 치우치는 그런 선교 일을 한다면 선교사란 직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정 자체, 삶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 목적이 좋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 삶의 과정 속에 이루어지니 어떠하든지 그 자체로 괜찮아,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 요소가 많단 말이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좋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교회 다니면 참 좋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엉망이야. 그래서 교회가 비판을 받잖아요. 교인들이 비판을 받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성경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한다는 겁니다. 과정.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와 끝자락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천국에 가는 것이다.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언제 가요?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오시는 거 우리가 못 볼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는 그때예요. 죽는 그때. 내 인생의 모든 장막을 벗어나서 그때입니다. 그때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순간에 겪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만 우리가 평생 과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정 속에서 늘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의 천국을 마음에 느끼고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목표와 그 과정이 하나가 되어서 과정 속에 목표가 있고 목표 속에 과정이 어우러져서 늘 한 순간순간을 기이 여기고 한 순간순간이 내 인생의 신앙의 종착지에 와 있는 것처럼 행해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문경에 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문경에 가려면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근데 거기에 놀러 간다 그러면 이제 문경이 목적지니까 문경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적이 그것이죠. 하지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도 여행의 한 일환이잖아요. 가면서 즐겁고 이야기하고 또 보고 또 같이 기차를 타고 하는 그 과정이 그 자체가 여행이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원하는 장소에 와서 또 즐기고, 또 그것이 돌아오는 과정도 다 그런 어떤 하나의 펠로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어떤 경우는 그냥 갈 때까지는 그냥 차 안에서 잠만 자고 네? 가서만 잠깐 누리다가 또 올 때는 잠만 자고. 물론 잠자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좀 이렇게 과정을 좀 즐길지 모르는 성향이 있죠. 근데 과정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의 과정, 신앙의 방향, 이것은 그 목표를 향해서 한 순간순간 우리에게 놓여진 그 일들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지금 흐트러졌잖아요.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긴 고난의 길을 들어서게 되잖아요. 고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가정은 갈등과 분열로 무너지고, 여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수단으로 결과만을 바라는 신앙이 결국 불화와 상처를 남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에서는 야곱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리고 그 리브가는 그 아들을 또 살리기 위해서 야곱을 보내야 하는, 그리고 두 형제를 다 우리가 저버릴 수 없다. 그래서 또 떼어 놓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뭐예요? 이런 꾀가, 이런 인간적인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어지죠. 근데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나오는 일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 생활에서 성과만을 위해 정직을 무시하는 태도가 난무할 때가 많고, 가정에서 사랑보다 결과, 성공과 성적과 모든 어떤 것을 앞세우는 그런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한 곳에만 집중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교회도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결과, 성공, 성장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결과만을 위해서 불법이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결국은
족장의 흐름을 이어가게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렇게 이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의 언약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결과적으로 그 맥을 이어갔기 때문에 야곱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야곱의 행동도 결과적으로는 그가 그런 족장의 길을 이어가지만 그렇게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다 잘 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은 에서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여튼 결과는 어떻든 간에 일단 네 사람의 이야기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서 행해진다는 것.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기획한 대로 그 뜻을 이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는 길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비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내가 가는 길과 마저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 행동의 모든 양식을 다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간의 나약함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 자체를 보면 이 네 사람의 모습이 오늘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모습은 나의 자상이 될 수 있고 나의 거울이 될 수 있고 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런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이 결코 우리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가는 길이 정말 과정 속에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결과만을 바라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근데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풍요롭고 또 넉넉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그런 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과정이 잘못돼서 다 된 건 아니고 가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항상 만족하게 되나요? 제가 이제 오늘 교회 올 때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같이 오면서 이제 화제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 사람이 오늘은 얘기를 먼저 꺼냈어요. 근데 갑자기 누구 얘기를 하냐면 스티븐 잡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시간 단 1초도 내가 아무리 성공해서 돈이 많아도 단 1초도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나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두 번째 얘기는 뭐였냐면 침대 중에 가장 비싼 침대는 어느 침대인가요? 병원 침대래요. 네, 병원 침대래요. 근데 이제 병원 침대에 대한 얘기는 별 쏙 들어갔고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요 사람이 좀 이상한 생각이 딱 감도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을 산다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같이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얘기했어요. 만약에 시간을 사는데 1초에 10,000원이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 얘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에게는 1년을 더 살기 위해서 만약 시간을 살 수 있다면 1초에 10,000원씩이라 그러면 얼마나 될까? 그 차 타고 운전해서 그 시간을 돈으로 따진 거예요. 1초에 10,000원이면 1시간이면 하루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초를 사는데 10,000원이라면 하루를 살려면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차 타고서 따져보니까 8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네? 8천만 원. 그러니까 하루를 1초에 10,000원씩 주면 8천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못 사요. 그러니까 뭐 10,000원이 아니라 1,000원씩 하면 그래도 800만 원이에요. 하루가 800만 원이면 한 달이면 2천만 원이 넘어요. 한 달을 더 살기 위해서 2천만 원을 낸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인 2천만 원이라고 1년을 살기 위해서 뭐 2억을 쓴다 그래도 뭐 그 돈이 아깝지 않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또 별 상상을 다 했어.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이 시간을 팔 수 있다 그러면, 에? 아, 집을 한 채 살려면 뭐 10억이다. 그러면 내가 좀 1년을 덜 살더라도, 내 시간을 팔아가지고, 집 한 채를 사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가 되면 그땐 돈 좀 모아가지고 또 내가 다른 시간을 사면 될 게 아닌가.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이 세상이 엉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 이런 거 다 사라질 것 같고, 와,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더 끔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돈 주고 살 수 없게끔 만드신 게 너무너무 질서상 좋은 것이구나. 그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결과로서 얻은 사람은 우리는 대부분 물질 또 다른 직급 이런 것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죠. 뭐 그런 성공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살아간다면 좋은 것입니다. 또 그 과정이 또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어떤 것이 선하다 할지라도 얻는 모든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끝내고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고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어서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바라는 결과,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외형적인 축복의 결과만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러나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무함으로 생각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마지막까지 누리는 어떤 큰 것보다는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하루를 먹고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과의 만남, 이웃과의 관계,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삶의 길을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신앙의 길로 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리고 그런 과정이 쌓여서 그것이 매일 천국의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미래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천국에서 살았구나. 오늘도 천국, 지금도 천국. 이것을 늘 과정 속에서 경험하고 산다면 그 자체가 결과의 흐름을 지금 안고 사는 것이고, 성경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이 하루 속에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 바라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